우리 먼저 로마서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말씀. 로마서 4장 18절부터 21절 말씀. 로마서 4장 18절부터 21절입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이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선하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살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오늘 서로 우리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실 때보다 가실 때가 좋을 겁니다. 자신에게 고백합니다. 나는 말씀에 집중합니다. 나는 말씀을 바라봅니다. 나는 영적 모드에 기여를 놓습니다. 아멘. 오늘 지난주 계시 믿음에 대한 것 답 전하지 못했는데 두 번째 시간으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속해 있는 교단과 또 제가 속해 있는 노회에 그 홈페이지가 아니고 카페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길거리에다 돌아다니면서 보여주는 그런 카페가 아니고 웹사이트에 있는 그 모임 단체 카페가 있는데 거기에 제가 원래 제가 카페지기를 할 수 없는데 제가 카페지기를 하고 있고 원래 노회장이라는 분이 카페지기를 해야 되는데 그분이 하지 못하고 제가 운영하고 이렇게 됐는데 예전에 그걸 컴퓨터를 잘 못 다루는 분이 계셔가지고 노예 회의에서 그러면은 두 사람을 지목해서 운영자로 이렇게 세웠으면 좋겠다 해서 그 두 사람이 운영자가 돼서 1년 동안 노예를 잘 이렇게 노예 카페를 잘 운영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임원들이 이렇게 오다 보니까 이제는 새로운 임원들이 충분히 뭐 자료도 올리고 그런 컴퓨터를 다룰 수 있는 분들이 됐기 때문에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때 운영자를 임원이 아니기 때문에 운영자를 빼버렸어요. 이제 지금껏 어저께도 어제 토요일 날 장례식에 있어서 잠깐 장례식 모임에 갔다 왔는데 그 자리에서도 여전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운영자인데 노예에서 이렇게 결의를 했는데 빼버렸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그건 한시적인 것이지 영원직이 아니었다라고 하니까 결의 내용이 한시적이라는 내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운영자를 왜 뺐느냐 그러길래 그럼 거기에 영원한이라는 것이 있느냐 지속성이라는 것이 그런 단어가 있느냐라고 또 얘기를 하려다가 얘기를 안 했어요. 어떤 자리에 있을 때 나를 빼놨을 때 어떤 자리에 나를 빼놨을 때 섭섭하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그런 자리가 좋은 거죠. 그런 자리가 좋은 것이고 근데 그 자리가 그렇게 뭐 좋지는 않아요. 있으나만 하고 좋지도 않은데 그 가지고 아주 그 부정적인 영향을 모임 때마다 하여간에 모임 때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임 때마다 도대체 그게 한이 맺혔는지 다음에 또 그런 얘기하면은 넣어줄까요? 그렇게 해야 되겠어요. 다시 복원시켜 줄까요? 아니면은
정식 회의에 걸어가지고 그분들은 한시적이었다라는 것을 천명을 하든지 자꾸 이렇게 모임에서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그러더라고요. 똑같이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뭐 어떤 그 사업을 하든지 동업을 하든지 뭐라냐 성도끼리 어떤 일을 하게 될 때 그런 것들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형제지간에 어떤 일을 한다 할지라도 또 남매지간에 어떤 일을 한다 할지라도 또 자매지간에 어떤 일을 한다 할지라도 뭐 형제라고 꼭 굳이 일을 같이 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남매라고 꼭 일을 같이 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자매라고 할지라도 꼭 일을 같이 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형제지간일지라도 자매지간일지라도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나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한다면은 부정적인 말을 하고 또 두려움의 말을 하고 또 안 되는 말만 하고 있다고 한다면은 그 사람과는 같이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것이 형제라 할지라도 그것이 남매라 할지라도 그것이 자매라 할지라도 그런 사람과 같이 하면 그 사업은 망하게 돼 있어요. 부정적인 말하고 안 되는 말을 하고 두려움의 말을 하고 그런 사람과 같이 하면은 그 사업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하면은 망하게 돼 있어요. 분명히. 성령의 열매에 어긋난 말을 한다든지 그런 의식으로 살아간다면은 분명히 그 사람들 다툴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성령의 열매로 그런 의식으로 일을 하지 않는다면 분명히 다툴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뭔가 같이 할 때 믿음으로 끌어줄 수 있는 사람이 우리는 되어야 되겠습니다. 믿음으로 끌어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끌 수 있다고 할 때 내가 믿음으로 끌어줄 수 있다. 내가 어떤 뭐 나중에 뭐 장모분하고 제 모분하고 이렇게 뭐 이렇게 신년도에 이렇게 사업을 같이 하자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의식이 없으면 망하게 돼 있어요. 될 수 있는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럴 바에 안 하는 게 좋고요. 또 하나는 성도가 사장이고 성도가 직원이다 한다고 한다면은 그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사장이 부정적인 말하고 직원을 끌어줘야 되는데 직원은 끌어주기는커녕 직원을 죽이는 말을 하고 우리 커피는 왜 이렇게 손님이 없어? 안 되는 것 같아. 어떻게 하면 좋지? 너 월급 조금 깎아야 되겠다. 그럴 경우도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사장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또 직원이 안 되는 말을 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고 커피 맛이 어떻다, 사과 맛이 어떻다, 낙지가 조금 상한 것 같다 그런 말을 한다고 한다면은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 같이 할 때 믿음으로 끌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것. 반드시 그래야만이 거기는 성공할 수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끌 수 있다고 할 때 어떨 때 확신을 갖느냐 하면은 상대방이 반응해 줄 때 반응해 줄 때 확신을 가질 수 있어요. 어떤 믿음으로 끌어줘요. 그런데 상대방은 반응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거기에는 성공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우리 청년들도 이제 시집장가 갈 청년들도 있을 것이고 또 사업이나 어떤 일을
프로젝트를 하게 될 때,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은 저에게 애인이 있어요 라고 저한테 대꾸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대꾸한 사람 하나도 없고, 데리고 와서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엄마 아빠 보여드리기 전에 먼저 목사님한테 보여줘서 물론 여러분 결혼을 막으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가는 좀 알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무작정 내가 좋다고 해서 만나야 되고 결혼한 그런 상대는 배우자는 아니라는 것을 또 우리가 알아야 되겠고, 그래서 여러분이 뭔가를 같이 할 때 뭐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미리 말씀드리는 거고, 또 사장님이시고 또 최 집사님은 그 알바생이고, 그런데 여러분이 서로 친한 거랑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반응해 주는 거랑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친한 거하고 믿음으로 반응해 주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런 일을 할 때 친하지만 믿음으로 반응 안 해줄 수도 있어요. 친하지만 믿음으로 반응 안 해줄 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다고 한다면 그렇게 친한 것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분명히 다툼이 있게 되고 싸우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믿음으로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라는 거죠. 의리, 김보성, 의리는 좋은 거지만 저도 의리를 굉장히 좋아요. 의리를 저도 따지는 사람이고, 의리는 좋은 거지만은 그 의리가 믿음은 아니잖아요. 그 의리를 어떻게 하냐면은 서로 나는 의리가 있어. 그래서 그 의리는 믿음이 아닌데 그 의리를 어떻게 했냐? 의식과 충성으로 바꿔줘야 되는 것이죠. 말씀에서 말하는 것들. 그래서 말씀으로 사고방식을 바꿔야 됩니다. 아마 예수님을 잘 믿지 않는 남편들, 또 아내들, 또 잘 믿지 않는, 그 다음에 불신자인 남편들, 또 아내들이 오늘 또 그런 이야기가 있다고 그래요. 네가 교회 가서 애가 그렇게 다쳤다. 교회 가서 다쳤어요. 사업이 안 되면은 내가 교회 가서 사업이 안 되는 거야. 내가 교회 가서 애가 다친 거야. 교회 오셔서 애가 다치셨어요? 아니죠. 교회에 오셔서 애가 다치셨어요? 아니죠. 교회 오셔서 애가 다치셨나요? 아니죠.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 사람은 가능성이 있어요. 왜? 교회를 얘기했으니까. 교회를 얘기했으니까. 그럴 때 여러분 뭐라고 말해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 뭐 그렇게 말하는 사람에게 올바른 것이 무엇인지, 그게 아니라는 것을 확실하게 말해줄 수 있는 그런 말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이 교회를 오해하지 않고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고 복음이 들어가는데 방해물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냥 듣고 그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남편일지라도, 그것이 아내일지라도, 그것이 형제일지라도, 그것이 자매일지라도 다 똑같습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고방식을 바꿔줘야 됩니다.
그가 안 믿는 자라 할지라도 사고방식으로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커피트리가 좋은 소식이 들려지는 장소가 되기를 원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거기 많이 갈 거예요. 가는데 그래서 좋은 소식이 많이 들려지고 성장하고 그런 장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 앉아있던 분들이 이제 커피트리에 앉아있고 얘기하는데 좀 제가 그런 마음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개업 예배가 아닌 개업 예배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른 건 아니었고 그거였어요. 그것만 잡고 있으면은 집사님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뭐 집사님뿐만 아니라 모두 다 말씀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어떠한 여러분이 어떠한 모양이든지 어떠한 상황이든지 남을 탓하지 마세요. 남을 탓하지 마세요. 제가 가는 모임도 그분은 뭘 때마다 그 얘기해서 제가 스트레스 안 받아요. 저는 스트레스를 안 받는 사람이거든요. 당신 무조건 말하세요. 그 말해봤자 그거 되는 것도 아니고 또 될 것도 아니고 자기만 자꾸 깎아내리는 것이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모양이든지 어떠한 상황이든지 남 탓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남을 탓하는 것은 탓하는 건 내가 선택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내가 뭘 선택해야 되는지 그 선택을 내가 선택하지 않아서 그런 거라는 거죠. 누구를 원망하겠어요? 그런 건 잊어야 됩니다. 내가 원망할 사람이 있다? 그런 걸 잊어야 돼요. 그것보다는 내가 누구인지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원망하기보다 내가 누구인지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문제라고 하는 사람은 상대방이 문제라고 하는 것은 바로 50대 50인 거예요. 50대 50. 그런데 사실은 그 사람 자신의 문제라는 거죠. 왜? 상대방을 볼 때 좋은 것을 못 보니까 자신의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에 관한 자신의 확신인 거예요. 상대방을 바라보는 자신의 확신. 그 확신이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영적인 모드가 아니라 혼적인 모드로 잠깐 돌아가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그럴 수 있어요. 누구나 다 영적인 모드로 계속 하루 24시간 영적인 모드로 가면은 너무나 좋겠는데 그런 영적인 모드로 가다가도 우리가 순간에 혼적인 모드로 우리가 돌아갈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잠깐 돌아가는 거죠. 그럴 때 역시 내가 누구인지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럴 때 빨리 영적인 모드로 우리가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상대방의 문제가 자꾸 보여요. 상대방의 문제가 자꾸 보이는데 그러면은 어떻게 하는가? 성경에는 분명히 말하는데 그 마음이 어떠하면 그도 그러한즉 그 사람의 마음의 생각이 그러면 그도 그러하다 했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는가? 상대방의 문제가 아니고 내 문제네요. 내 문제네요. 어떤 일을 할 때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상대방이 문제가 아니고 내 마음의 문제구나. 왜요? 그 마음의 생각이 그러면 그도 그러한즉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은 내 마음의 문제구나. 그래야 되지. 상대방의 문제다라고 그러면은 혼적인 모드로 계속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번식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빨리 돌이켜야 됩니다. 빨리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모드로 빨리 돌이키는 옳게 보는 사람이 아주 중요해요. 영적인 모드로 옳게 보는 것. 그러면 그 사람의 미래는 밝게 되어 있죠. 셀 모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의 문제를 계속 말해주는 사람, 상대방의 문제를 계속 말하는 사람. 우리 어저께 만났던 그 장례식장에서도 똑같았어요. 계속 상대방의 문제만 얘기했고, 상대방의 문제만 얘기하고, 셀 모임에서 상대방의 문제만 자꾸 얘기하면은 그 사람은 상대방의 문제를 얘기하는 게 내 문제를 얘기는 하는 거죠. 자기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모드로 빨리 우리가 돌아와야 되겠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안 일어나면 좋겠지만은 뭔가 동업을 한다든지 성도들에 있어서 어떤 그 상하 관계에 있든지, 상하 관계는 아니지만은 뭐 사장과 직원 그런 관계가 있든지, 그럴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럴 때 그게 중요합니다. 이제 뭐 예수 선교 사관학교나 또 목회자 컨퍼런스나 뭐 여러 부분에 있어서 저한테 요청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요청이냐면은 목사님 교회에서 간증할 분을 좀 소개를 해주세요 라고 한다면은 제가 누구를 소개해 줄까요? 누구를 소개해 줄까요? 아무나 소개하진 않죠. 그가 끌어줄 때 믿음으로 반응하는지 그 사람을 추천하는 것이죠. 만약에 어떤 그 대기업, 우리나라 모 기업에서 저에게 목사님 교회에서 목사님 교회에 그 취중생 중에 두 사람만 추천해 주세요라고 할 때 제가 누구를 추천하겠어요? 아무나 추천하지 않겠죠. 아무나 추천하지 않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렇고 자, 오늘 말씀 페이퍼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믿음은 아름다운 그림입니다. 아브라함이 의지한 것은 오직 천사가 전한 말씀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천사가 전하였지만 그 말씀을 믿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었어요. 자기 몸을 보며 스스로에게 말할 수 있었으나 그러나 그는 감각의 증거에서 시선을 돌려 천사를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는 의심하지 않고 담대하게 말했습니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를 능히 이룰 수 있다. 아멘. 이것은 감각 지식의 믿음이 아닙니다. 이것은 계시의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은 바울의 계시 가운데 우리에게 전해준 그런 종류의 믿음입니다. 로마서 4장 22절에 말씀하시기를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지난주에 여기까지 말씀 봤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한 일은 말씀을 말했기 때문에, 말씀이 말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한 일은 말씀이 말했기 때문에 나에게 그렇게 되었다고, 된 일이라고 뭐예요? 믿는 그런 믿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우리가 가진 의의를 가지지 못했습니다. 단지 의롭다고 인정받았을 뿐입니다. 아브라함은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거예요. 그죠? 아브라함은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거듭난 저와 여러분은
인정받은 게 아니고 우리는 의로 태어난 거예요. 우리는 인정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의로 태어났습니다. 의를 가지고 태어났다고요. 의를 가지고. 그러니까 인정받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인정받을 뭐만 하면 돼요? 내가 스스로 인정만 하면 돼요. 나는 의를 가졌어. 나는 의인이야. 나는 의롭게 되어서 내 스스로 어떻게 해요? 인정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인정만. 그러니까 쉬운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수요일 날 말씀드린 믿고 안 믿고는 종이 한 장 차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책 있잖아요. 종이 한 장 넘겨보세요. 이게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게? 아이고 힘들어. 이건 뭐 눈 감고도 하잖아요. 눈 감고도. 그래서 믿는 것은 쉬운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누구에게 잘 보일 필요가 없어요. 잘 보이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만 알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23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의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바로 서게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저자직역으로 이렇게 씁니다. 바울의 계시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완벽한 속량을 이루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뭘 이루셨다고요? 완벽한 속량을. 계시의 믿음은 우리에게 완벽한 속량이 이루어졌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새 언약의 핵심 뭐예요? 새 언약의 핵심, 피의 언약의 핵심 뭐예요? 하나됨. 완벽한 속량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고백합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의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벽한 속량이 우리는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의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속량의 의미는 아주 큰 거라는 거죠. 그걸 밑에서 다음에 설명하고 있어요. 그 밑에서 이 속량에 대한 의미가 아주 큰 거라는 것을 그 부분 읽어보겠습니다. 속량은 시작. 속량은 사탄의 지배로부터 속량입니다. 유죄 판결과 죄의 형벌로부터 속량입니다. 속량은 우리 몸의 질병의 지배로부터 벗어나는 속량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된 새로운 피조물의 계시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그분을 우리 주님이라고 고백할 때 그것이 실제가 됩니다. 아멘. 속량의 의미는, 속량이 갖는 의미는 아주 크다는 거죠. 그 중에도 치유가 있고 사탄의 지배로부터 속량도 있고 또한 새로운 피조물의 계시도 있고요. 근데 그것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려면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그분을 주님이라고 내가 고백할 때 주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받아들이고 입술로는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날 인도하시는 주님이 되시는 것이죠. 주님이라고 고백할 때 그것이 내게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실제가 된다는 이야기는 눈에 보여지지 않아도 내가 오감으로 느껴지지 않아도 법적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넘어왔다는 거예요. 내가 아직 소유하지 않았어도 저의 재산의 일부는 찬옥 것이고 저의 재산의 절반은 하은이 거예요. 물론 재산도 없지만은 있는 거라고는 믿음의 재산입니다. 믿음의 재산.
여섯 번 하나님께서 자연인에게 그분의 생명과 본성을 주십니다. 자연인에게 그분의 생명, 그분의 본성을 주셨다. 같이 고백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오직 너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자연이었던 저와 여러분을 사실 사단의 자녀를 자연인이라고 말하죠. 사단의 자녀, 죄의 자녀였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단의 지배 아래서 죄라 불리우는 한 사람, 다른 말로 하면은 그는 사탄과 동일시되어 있으며 사단의 자녀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런 얘기를 믿지 않는 자들이 할 때, 믿지 않는 자들이 이런 말을 하면 나쁘게 들려질 수 있어요. 기분 나쁘게. 사단의 자녀야. 그러면은 교회 안 나와도 기분 나쁩니다. 넌 지옥 가서 평생 고생할 거야. 그러면은 기분 굉장히 안 좋아요. 그러나 이것도 실제인 것이죠. 그죠? 안 믿는 사람은 사단의 자녀인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은 지옥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기분 나쁘지만은 실제라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한다면은 사단의 자녀인 것이고, 의의 자녀가 아니라고 한다면은 죄의 자녀인 것이고, 그런 것입니다. 예전에 회색 분자라는 말을 많이 썼잖아요. 회색 분자. 영화 신세계를 보면은 주인공 이정재가 거의 그 영화 끝날 때까지 양복은 회색 양복을 입습니다. 나는 뭐냐면 나는 경찰도 아니고 나는 여기 그 골드문 맞나요? 골드문에 그런 회장을 노리는 자도 아니고, 그래서 옷으로 회색 분자를 표현을 해요. 그래서 나는 회색을 입는다. 그리고 마지막 자기 집을 떠날 때 그때 비로소 그 자기를 이끌어줬던 청정이라는 그 형이 죽을 때 이자성이라는 그 주인공이 비로소 나는 이제 이 골드문의 회장이 되어야 됐다. 마음 먹고 그때부터는 옷을 까만색으로 갈아입습니다. 회색 분자였는데 자기가 딱 마음을 정하는 순간에 옷의 색깔을 바꾸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고 사단의 자녀고 중간지대는 없다는 거죠. 중간지대. 의의 자녀이고 또 죄의 자녀이고 중간지대는 없다는 것입니다. 영의 영역에서는 중간은 없는 것이죠. 중간은. 의의 자녀이든지 죄의 자녀든지 하나님의 자녀든지 사탄의 자녀이든지. 그런데 우리를 뭐라고요? 그분의 생명과 그분의 본성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의 실제가 되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색깔이 있어요. 우리는 색깔이 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색깔이 있다는 거죠. 의의 자녀라는 색깔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색깔이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잠깐 혼적인 모드로 갈지라도, 내가 혼적인 모드로 갈지라도 거기서 우리가 흔들려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나는 의의 자녀라. 그런 확신 속에, 그런 의식 속에 우리가 살아가야 마땅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탄의 지배 아래서 죄라 불리우는 한 사람을 속량하시고 그 상황에서 빼내어 하나님의 자신의 본성을 부여하여 그분의 자녀로 삼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믿는 자는 소유한 자입니다. 믿는 자가 어떤 자라고요?
소유한 자. 내가 소망하지 않고 믿었다는 거예요. 나는 소망하지 않고 믿었다는 것. 또 다른 말로 소망하는 것을 내가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소망하는 걸 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또한 소망할 수 있도록, 내가 그것을 소망할 수 있도록 한 말씀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도 하고요. 소망할 수 있도록 한 말씀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믿는 자는 소유한 자입니다. 소유함이 없는 믿음이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내 백성이 믿음이 없어 망한다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써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다른 말로 말하면은 말씀을 소유하지 않고, 그 말씀을 소유하지 않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망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말씀을 소유한 건 뭐냐? 말씀을 소유한 것은 믿음을 소유한 것이죠. 그 말씀을 소유한다는 것이 그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을 내가 소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천사가 말한 그것을 내가 소유하고 있구나. 그래서 믿음은 믿는 자는 소유한 자라는 것. 아직까지 자식이 없지만,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았지만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전해준 그 말씀을 자기가 믿은 거예요. 그 말씀을 소망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가진 자였죠. 소유한 자였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소유한다는 것, 내가 말씀을 소유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을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만 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바라만 보고 있는 게 아니고 소망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소유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이어서 보겠습니다. 만일 내가 하나님께서 나의 죄들을 예수님께로 옮기셨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나의 대속물이 되셨다는 것을, 그분께서 나 대신 죽으셨다는 것을, 그분께서 내 죄를 치워버리시고 나를 위하여 의로움을 얻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다면, 내가 믿는 그 순간 나는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믿는 것은 갖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에서 말한 것을 믿으면, 말씀에서 말한 것을 내가 뭐라고? 소유한 거라고요. 말씀에서 말한 것을. 말씀에서 치유를 말하고 있어요. 말씀에서 부요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는 말씀을 내가 어떻게 해요? 믿으면 그 말씀을 내가 전폭적으로 받아들이면, 전폭적으로 그 말씀에 대한 나의 생각과 나의 의지를, 나의 이성을 다 위임하면, 위탁하면 나는 그 말씀에 말하고 있는 치유를 부요를 소유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 말씀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치유를 내가 소유하고 있구나. 그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부요를 내가 소유하고 있구나. 이렇게 알고 있을 때, 이 원리를 여러분이 알고 있을 때, 이걸 소유하고 있고 이걸 알고 있으면은 이런 말은 안 되는 말이죠. 어떤 말인가? 안 되면 어떻게 하죠? 안 되면 어떻게 하죠? 이렇게 했는데 안 되면 어떻게 하죠? 라는 말이 안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 원리를 내가 소유했다면, 그 말씀을 내가 가지고 있다면 내 입에서는 그런 말이 나올 리가 없습니다.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안 되면 어떡하죠? 이 말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왜? 말씀을 소유했으니까.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소유해서 안 되면 어떡하죠? 기다렸다가 안 되면 어떡하죠? 그런 말이 나올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똑같다는 거죠. 내가 말씀을 소유했다면 안 되면 어떡하죠? 라는 그런 말은 우리가 나올 수가 없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이 말씀을 믿으면 말씀에 있는 그 내용은 여러분이 소유한 것입니다.
그런데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목사님?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라는 말은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부정하고 있는 거예요.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라고 말하는 사람은 말씀을 부정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또한 그것은 무지한 것이고, 그건 다른 말로 불신앙인 것입니다. 그렇게 접근하는 것,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라고 접근하는 것은 그건 철저하게 직접 동의로 접근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감각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이고요. 내가 말씀을 믿으면 말씀 안에 있는 그 내용들은 내가 믿음과 동시에 내가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부활하신 분으로 내가 받아들이는 순간 예수님께서 나의 속량자가 되시고 내가 그분의 본성을 갖게 된 것이고 의를 갖게 된 것이고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그걸 하는 거죠. 이어서 보겠습니다. 그 후에 그분께서 우리에게 의를 주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가질 수 있게 된 하나님의 의에 대한 계시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원자와 자신의 생명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의 의가 되십니다. 여러분이 그 의가 내 것이라고 믿을 때, 여러분이 그것이 내 것이라고 믿을 때 의가 내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소유할 수 있는 것이고요. 또한 고린도후서 5장 21절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하시는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되면, 이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되면, 이 말씀을 나의 사고방식으로 우리가 가져오면은, 딱 가져오는 거예요. 딱 가져오면은 하나님의 의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것을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가, 또 그리스도의 의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그 하나님의 의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우리가 의의 정의를 다 아시잖아요. 세 가지. 첫 번째 뭐예요? 어떤 죄의식이나 정죄감이나 열등감 없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담대한 능력. 두 번째는 뭐예요? 무죄 선언. 세 번째는 뭐예요? 바르게 선택할 수 있는 능력. 이게 의의 정의라고요. 이게 의의 정. 우리가 바르게 선택할 수 있는 능력, 바르게 선택할 수 있는 능력. 이거면 정말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바르게 선택할 수 있는데, 내가 바르게 선택하면은 그 결과는 분명히 바른 것이 올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인생은 끝난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가지게 됐어요. 그걸 우리가 소유하게 됐습니다. 단지 내가 무지하고, 단지 내가 지식이 없었고, 단지 내가 올바른 정보를 갖지 못했고, 또 하나는 내가 주의 몸을 분별치 못하고 잘못된 고백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져오지 못하는 것이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찬우에게 찬우 통장에 5만 원을 넣어요. 5만 원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5만 원을 넣었다는 문자를 은행에서 직접 할 수 있도록 제가 클릭을 할 때 있고 안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클릭했어요. 5만 원 김기현님으로부터 김찬호님에게
5만 원이 입금되었습니다. 라고 했어요. 돈이 왔구나. 돈이 왔구나. 통장에 분명히 5만 원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꺼내 쓰는 것은 누구 몫이에요? 찬호 몫이라는 거죠. 내가 믿음을 소유한 자인데, 내가 의를 소유한 자인데, 내가 부요를 소유한 자인데, 내가 치유를 소유한 자인데, 이건 이미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통장에 이미 다 입금되어 있어요. 의도 입금되었고 치유도 입금되어 있고 부요도 다 입금되어 있다고요. 근데 그걸 정작 꺼내 쓰는 것은 나의 몫이라는 거죠. 나의 몫. 그걸 내가 믿는 것이고, 통장에 있구나. 그리고 믿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것을 내가 꺼냈으면은 내 삶 가운데 그것은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바른 것들만 선택할 수 있는 것, 말씀에서 말하는 걸 선택하고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른 것에 대한 말씀에 대한 결과를 가져오겠죠. 분명히. 바르게 선택했다는 것은 말씀과 하나가 됐다는 이야기도 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바른 것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가 되실 뿐만 아니라 그분의 본성을 부여받은 우리도 그분의 의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가 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의가 되실 뿐만 아니라 또 그분의 본성을 그분의 생명을 부여받은 우리도 그분의 의가 된다는 것. 신기하죠? 너무나 이거 감사하잖아요. 이 복음이 너무나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가 되셨었고, 또 그 본성을 부여받은 우리는 그분의 의가 됐고, 하나 동일시.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아들과 딸이 됩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것,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는 것. 그래서 아들의 권리는 모든 영광스러운 축복들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자녀의 권리라는 것, 그것은 모든 영광스러운 축복들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은 하나님의 본성만 부여받은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의 인격 안에 있는 그 하나님 그 자체를 부여받은 것입니다. 고백합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아멘. 이 모든 것은 믿음으로 신자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여기에 감각 지식의 믿음은 전혀 관계 없습니다. 할렐루야. 감각과 생각은 떠나고, 정말 그렇구나, 정말 나에게 의가 심겨져 있구나, 정말 나에게 부요가 심겨져 있구나, 정말 나에게 치유가 입금되어 있구나. 이 몸이라는 통장에, 몸 통장에, 이 혼이라는 통장에, 이 영이라는 통장에 정말 말씀하신 그것이 입금되어 있구나.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었던 것이죠. 자기 몸은 죽은 것 같은 것을 알면서도 말씀이 입금되었어, 말씀이 이삭이라는 자식이 너에게 입금됐어 라고 말하니까
그렇게 사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그렇게 바르게 선택하니까 그것을 가져온 것이죠. 말씀의 결과를 가져온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감각과 생각은 떠나고 내 감각과 생각은 떠나고 나는 한 주간 또 그렇게 살았는데 정말 나는 왜 그러지? 나는 의인이 아닌가 봐. 나는 의롭지 않은가 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이 말씀을 우리가 이 계시의 믿음을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지난주와 오늘까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수요일 날도 그렇고 모든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그러네. 나에게 정말 그러네. 정말 이것이 나에게 있네. 정말 내가 이것을 가지고 있네. 정말 내가 이것을 소유하고 있네. 정말 그렇구나. 그런 생각을 여러분이 말씀의 실제나 고백 기도를 하면서 방언 기도를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신다고 한다면 그분은 정말 대단한 분입니다. 말씀을 인식하고 있는 것이고 사고방식이 된 것이고 만약에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 그 시간만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내 생각과 내 감정은 떠나고 정말 그렇구나 이 시간만 그걸 내가 가졌다고 여러분이 인식한다면 이 시간만 그런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시간만 그런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다른 건 없습니다. 말씀을 많이 먹으시면 돼요. 말씀을 많이 먹이시면 됩니다. 많이 먹이시면 계속 그것을 여러분이 유지할 수 있어요. 아멘. 이어서 보겠습니다. 우리가 거듭났다는 증거로 어떤 느낌도 필요치 않습니다. 내가 거듭났다는 그 증거로는 어떤 느낌도 필요치 않다는 것이죠. 필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 선언합니다. 고백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감각지식의 증거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확신은 육체적인 현상이나 육체적인 증거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늘 단순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치유를 받기 위해서 기도를 받았다든지 또 기도를 했다든지 기도를 받았다든지 여러분이 만약 나았다는 증거를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 이 말이죠. 내가 치유를 받기 위해서 내가 기도 받았어요. 또 기도를 했어요. 자기 스스로 기도를 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나았다는 증거를 내가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 이 말이죠. 어디서요? 어디서? 말씀에서. 왜? 말씀에서 찾는 거예요. 말씀에서. 어떤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어떤 말씀? 치우면은 치유에 대한 말씀. 부요라면은 부요에 대한 말씀. 그 말씀에서 찾아야 되는 것이죠. 치유받고자 찾았던 그 말씀. 내게 부요가 있다는 찾았던 그 말씀. 그 말씀 안에서 나았다고 하니까 내가 나은 줄로 아는 것입니다. 내가 나은 것을 소유한 거라고 내가 믿는 거라는 거죠. 연 4일째 데이비드는 38도 내려가면 37도 5분 38도 40도 사이에 왔다 갔다 해요. 왔다 갔다 했어요. 체크하고 또 기도하고 체크하고 또 기도하고. 뭐야 38도 그대로네? 기도했는데 안 나왔어? 절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너는 치유를 받았고 하나님은 너에게 건강으로 도움을 주시는 분이야. 자꾸
그 애가 듣든지 말든지. 그래서 하나님, 우리 몸속에 필요치 않은, 지금 백혈구가 그 세균과 바이러스와 싸우고 있기 때문에 열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적정한 수준의 백혈구가 승리하게 해주세요. 반드시 승리할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오랜 시간 싸우지 않고 백혈구가 더 강력해서 세균들을, 균을 다 괴사가 될 수 있도록 백혈구를, 에너지를 더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에서 찾고, 말씀을 바라보고, 말씀에서 나았다고 고백하는 것이죠. 오늘 아침까지도 37도 9분, 37.9도였어요. 오늘 아침도. 이제 온몸에 이제 열꽃이 나요. 열꽃이 났다는 것은 이제 열들이 몸으로 다 나간다는 거잖아요. 여기까지, 여기까지 열꽃이 폈어요. 등에 조금씩 이렇게 동그랗게 펴긴 폈었는데, 징조가 오는구나. 징조가 오는구나. 승리했구나. 승리했구나. 내가 치유면 치유, 부요면 부요. 내가 그것을 알고, 그 말씀을 알고, 내가 그렇다는 걸 알고, 내가 여러분이 인정할 때, 우리가 인정할 때 몸의 증거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뭔가 나타나야지 나았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제가 10것 보고 나았다라고 한 건 아니에요. 처음부터 나았다고 선포하고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가 뭔가 나타난 것을 보고 우리가 나았다고 하면 절대 그렇게 해서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절대 결과를 가져오지 않는 것이죠. 증거를 어디서 찾는다고요? 말씀에서 찾는 거예요. 단순한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고, 그 증거를 갖고, 그 증거를 내가 딱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증거를 가지고 있으면은 증상과 관계없이, 나의 증상과 관계없이 나타나든지 나타나지 않든지, 그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요? 나는 소유하고 있으니까. 나는 믿고 있으니까. 나는 소유하기 때문에. 그래서 눈에 나타나 보이는 건 우리에게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눈에 나타나 보이는 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반대로 후에 눈에 나타나 보일 거예요, 분명히. 후에. 내가 그걸 인정하고 내가 가지고 있다면은, 내가 소유하고 있다면은 분명 그건 후에 분명히 나타나 보일 것입니다. 눈에 나타나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낫지 않았나 보다, 내게 없는가 보다 라고 생각하는 순간 분명히 그 생각대로 분명히 될 것입니다. 생각하는 순간 생각도 될 거예요, 분명히. 그러니까 생각을 잘 하셔야 되겠죠. 이제 2018년 되면은 은계주고 지금 상가를 제가 그 목양실에 그 있는 거기 상가, 제 중심 상가, 거기 지금 7번이 분양되고 있어요. 7번이 660에 분양되고 있습니다. 디귿자로 1, 2, 3, 4, 5, 6, 7. 7번이 도로변에 그 어디야? 은행 주민센터 그쪽에 7번인 그쪽 도로 이쪽에 점유하고 있는데 2008년에 이제 지금 7번이 분양되고 있으니까 2018년에 이제 상가가 올라가겠고, 이제 지어지면은 분양을 우리가 받아야 되겠죠. 분양을 받으려면은 적어도 우리 교회가 할 것들이 200평을 해서 100평은 예배당,
그다음에 100평은 뭐 식당이나 소그룹실, 그 교육부서 예배실 그런 것을 만들기로 했었는데 우리에게 더 청사진 있잖아요. 그래서 300평 했는데 그러면은 368 18억이고 700 하면은 21억이고 그리고 거기에 인테리어나 모든 공사를 하면은 적어도 30억은 있어야 되겠다. 제가 처음에 할 때 35억을 내가 불러온다고 그랬어요. 근데 억 단위는 없어요. 억 단위는 없어요. 그런데도 저는 흔들리지 않아요. 지금 계속 문자로 응해주고 최고의 위치, 최고의 최고에서 이희선 씨가 자꾸 보내줘요. 나중에 하면 더 비싸집니다. 660입니다. 이때 절호의 찬서입니다. 얼른 오세요, 사장님. 그렇지만 저는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아직 내 손에는 35억이 없지만은 저는 불러오고 있어요. 매주 씨앗 헌금을 10,000원을 드리면서 네가 35억을 불러와? 너 염치도 없다. 저는 전혀 생각 안 해요. 100배인데요. 100배인데. 10,000원의 100배는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분명히 우리는 그걸 내가 가질 수 있는 그런 믿음에서 그런 생각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그래서 생각을 잘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직 없는데 그럼 어떡하지? 좋은 위치 우리가 뺏기는 게 아니야? 아니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을 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생각을 잘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자, 같이 고백합니다. 대저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이 능력 있는 구절들이 믿음의 근거를 제공합니다. 감각적인 증거를 찾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말씀에서 불가능이 없다고 말하니까 우리는 그런 줄 아는 거예요. 그걸 알고 그것을 여기다 딱 품고 있는 것입니다. 네, 여기다가 나 여기다 딱 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어서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존재인지 알 때 우리는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불신은 대부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무지함의 결과입니다. 네, 말씀에서 말하는 내가 누구인지 알면 우리가 불신할 수 없겠죠. 말씀에서 말하는 내가 누구인지 안다면은 우리는 불신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하신 일들을 알게 될 때 흥분에 휩싸일 것입니다. 말씀에서 말하는 내가 누구인지 알면 알수록 흥분에 휩싸일 거라는 거죠. 이거는 두 가지 믿음, 제5장 계시 믿음의 E.W. 케년 목사님의 말이에요. 말씀에서 말하는 내가 누구인지 알면 알수록 흥분이 쌓여가지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씀에서 말하는 내가 누구인지 알면 알수록 흥분에 쌓여가지고 부지불식간에 믿음이 사실이 되어 믿음을 가지게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아버지 감사합니다라고 말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 모든 권리를 누리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누구인지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또 그분이 하신 일이 어떤 것을 알고 내가 누구이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세 가지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신실하신 것. 뭐 9가지 성품도 있지만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분이 하신 일을 내가 다 아는데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는 건 마땅하잖아요. 내가 누구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그걸 알고 있고 또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내가 안다면은
감사한 것은 너무나 마땅한 것이죠. 그래서 말씀에서 말하는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말씀에서 말하는 내가 누구. 그러기 위해서 열렬히 말씀을 내가 먹이는 거예요. 오늘까지 E.W. 케년 목사님 두 가지 믿음이라는 책에서 나온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도구들이 있으면은 우리가 더 발전하는데 도구가 되는 것이죠. 속죄자, 말씀의 실제, 고백기도 모든 것들은 나를 더 발전시키는데 도구가 되는 거예요. 도구가 되는 거예요. 원리만. 모일 때마다 한 달에 한 번씩 모일 때마다 원리를 말씀해 주셔요. 원리를. 정말 여기 부모님들이 계신데 정말 부모라면 자녀가 잘 되기를 다 바라잖아요.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데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보다 우리가 더 큰 믿음을 더 견고한 믿음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런 위치에 차지했다는 걸 우리가 아셔야 되는 거예요. 또 사도 바울이 그런 계시를 받게 되었는데 우리는 그런 계시를 한 번에 받아가지고 그걸 우리는 다양하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더 활용하기 위해서 말씀을 먹이는 일에 충실해야 된다는 거. 말씀 먹이는 일. 그래서 여러분 글수 안에 있는 여러분의 모든 권리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누가복음 1장 37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우리 함께 다 같이 두 번 고백하고 기도 오늘 말씀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대저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지난주 말씀을 함께 우리가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소유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그 계시 믿음을 우리가 더 쌓기 위해서 열렬히 말씀을 먹이는 일에 우리가 충실히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